안녕하십니까, 이미정 원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명기 14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그런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이었는데 14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명령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음식 문제, 우리가 레위기에서 레위기라는 것도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시내산에서 알려주신 거였는데 신명기는 지금 그 부분을 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2세대와 3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모세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알려줄 때 우상 숭배에 이어서 제일 먼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 레위기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 11조의 규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이 11조 문제가 이렇게 또 초반부에 나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이 물질로도 고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이렇게 알려주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14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의 1, 2절은 우상 숭배자의 그런 악한 종교 행위를 금하라는 명령이시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그걸 보면 가나안 원주민들은 죽은 자를 위한 슬픔의 표시로 자신의 몸에 가해하는 풍습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한 그런 행위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는 그런 종교 행위이기도 했고, 또 때로는 귀신들이, 죽음의 귀신이 죽은 자를 데려갈 때 자기까지 데려갈까봐 자기를 못 알아보게 하려고 이렇게 몸에 머리를 깎는다든가 이런 몸의 모양을 다르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가나안의 애도 풍습을 따라하지 말라라고 악한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부정한 음식을 삼가라고 먹을 동물과 먹지 못하는 짐승에 관한 규례를 알려주시는데, 이것은 레위기에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잖아요. 음식의 정결에 관한 그 이야기는 레위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음식 자체가 어떤 건 정하고 어떤 건 부정하고, 그러니까 그 정한 것만 먹어라, 이거에 주된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방 족속들은 우상 숭배에 제사를 드리고 할 때 주로 이제 돼지 고기를 많이 제사를 드리고 먹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이 정하지 못하다 하는 것들을 예배 의례 가운데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주민들과 섞여 살 때 그들의 제사에 참여해서 그들과 식탁에서 친교를 나누지 못하도록 먹는 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들의 축제의 날에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길을 완전히 봉쇄하려는 목적으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이렇게 구분해서 금하라고 알려주셨다는 거죠. 이어서 음식에 관한 특별 규례 2가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첫째는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자연사한 것은 부정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말게 정해 주셨는데 그렇지만 성에 있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먹으라고 주는 것이나 아니면 이방 사람들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다고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 뭐 이렇게 이런 특별한 자세한 그 규례를 알려주셨을까 하고 이렇게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을 읽을 때는 그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엄마의 젖에 새끼를 삶는다는 게 잔인한 일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증한 이방 풍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 교감술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 신들과 자연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서로 다른 종류의 동물을 교배시키거나 식물도 여러 종자를 섞어서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염소 새끼를 어미젖에 삶는 것도 그 교감술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은 섞는 행위를 통해서 섞는다는 게 서로 그 혼이 나는 그런 그 의식으로 생각을 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는 이유도 염소 때의 지속적인 번식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11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창세기 때부터 나왔거든요. 아브라함도 그 전쟁을 마치고 왔을 때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얘기가 나오고 야곱도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자기가 그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기서 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그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관습적으로 있어 왔던 11조의 이야기고 여기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 시대에 그 구약의 11조의 규례가 정확하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오경에서 그 민수기 18장에도 11조 얘기가 나오고 레위기 27장에도 11조 얘기가 언급이 되지만 11조 규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정리해 준 것은 이 14장이라는 거예요. 그 14장에서 세 가지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 해마다 밭에서 땅에서 거둔 그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그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 레위 지파에게 땅의 소산에서 10분의 1을 그 주어서 레위 지파는 다른 그 분깃이 없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급하게 그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온 가족과 함께 축제를 벌일 때 레위인을 기억하라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실은 또 그 이 11조를 가지고 성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축제처럼 그 즐겁게 서로 가족과도 나누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에도 이제 레위인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하면서 거리가 멀면 돈으로 그 짐승이라든가 땅의 수산 같은 것을 가다가 상할 수가 있으니까 화표로 바꿔서 가서 이렇게 드리라고 하면서 가족과도 함께 나누며 감사하고 즐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 의무라든가 인색함이라든가 아까움으로 하는 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라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게 매 3년마다 드리는 그해 소산의 그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3년마다의 11조는 그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저축했다가 섬기라고 그렇게 그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당시에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 그리고 레위인도 그 사회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그 베푸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그 3년마다 드리는 11조의 용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물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드릴 때 범사에 복을 주신다고 그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그 구약의 11조 규례를 이야기할 때 이게 그러면 해마다 10분의 1은 그렇게 드리고 또 3년마다 10분의 1은 따로 하고 또 축제를 드리는 10분의 1은 따로 있고 막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10분의 1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고 물질을 그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 10개를 주신 하나님께 그 물질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를 드리는 믿음의 행위로 드린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11조를 드리면서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많이 강조하는 게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레위인도 섬기고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도 오늘날로 말하면 구제의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며 정확하게 그것을 그 행위로 나타내는 그런 그 실천의 행위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거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또한 축복의 어떤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런 구제의 그 행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4장의 묵상 포인트는 내게 있는 그 물질이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어지시나요? 라는 질문으로 삼아봤는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그렇다고 쉽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그 고백하는 행위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림으로 그 성직에 있는 분들을 섬기기도 하고 또 약자들을 보살피기도 하는 그런 그 물질로 쓰이게 하지만 나머지 9을 쓸 때도 그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청지기적인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렇게 내가 이 물질을 여기에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고 물으면서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물질의 그 통로가 되어서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시고 나누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서 묵상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14장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슬만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